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해 주셨을까라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가장 강경했던 무신론자였던 동료 교수가 무심코 건넨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죽은 신에 관한 그 자료 말이야 범상치 않아. 한 번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 같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그 강경했던 무신론자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그 죽은 신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 내가 읽어봤더니 범상치 않아. 실제로 일어났던 일 같아.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역시 무신론자였던 이 C.S. 루이스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이렇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고통이 있었어요. 이 세상은 비극적이에요. 다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의미가 없어요. 사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꼼꼼하게 읽었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기쁨으로 기독교인으로 삶을 개혁하는 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큰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뭘 믿는지 왜 믿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최악의 삶인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고민했어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체계 속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니 그분은 살아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 기쁨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신앙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이냐면 안 믿는 게 슬픈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왜 믿는지 스스로 점검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슬픈 인생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는 개혁하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잠언 4장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빕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게 되고 점점 더 원만한 광명에 어떻게 해요? 이르게 된다, 변화된다라는 뜻이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최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선택과 결단을 하는 그런 인생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지난주에 침례 받으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선택하며 결단하셨으니 위대한 선택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결단을 하신 것으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을 받는 것에 그래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불신이 아니에요. 변화를 거절하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충분하게 생각하는 거짓된 자기 확신인 것입니다. 그 거짓된 자기 확신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악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전적으로 확신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손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정말 확고하게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세네, 바리새, 사두개, 열심당원 이런 등의 사람들은 정말 철저한 신앙인들이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 20세기의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고 거짓된 확신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의 형벌을 당하시기 3일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아주 첨예한 논쟁을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아무에게나 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성전 관리인들이거든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전전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재물을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채찍으로 때리진 않고 위협해서 다 내쫓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곳에서 병자들이 나올 때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셨을까요?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따지러 나온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도 너희한테 물을 게 있다.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 여기 하늘이라는 성경에서 표현은 다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꾸면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들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거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대답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하다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백성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는지 너희한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고 그들에게 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라고요? 3일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고, 그리고 얼마 후면 이 예루살렘, 교만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던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멸망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아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라고 했더니 그 맏아들이 네 하고 가지 않았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그와 같이 말했다. 아유, 저는 가기 싫어요. 했다가 어떻게 했다? 그가 돌이켜 뉘우쳐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자신의 입장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신론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뭘 믿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밝은 빛을 깨닫고 개혁하고 변화하고 결단하고 전진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 후에 이게 아니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뉘우치고 변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으로, 최선의 제사와 예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최선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개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어요. 이 둘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러 나온 대제사장들과 그 관리인들,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구원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 죄인의 괴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요? 그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그 두 사람이, 성전을 관리하면서 그 모든 일들의 질서를 잡는 그 훌륭한 장로들이, 사내들인에 속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은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못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무너져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게 했길래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노선을 바꾸라고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없다고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셨는데,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게 했다? 세리와 창녀들은 그 소리를 듣고 돌이켜 뉘우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돌이켜 뉘우쳐 행동을, 노선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SNF파, 성전의 관리인들, 대제사장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더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듣고도 돌이키려 하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 침례 요한의 전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동일했습니다. 메시지가 동일했어요. 어떤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돌이켜 우리의 행동의 노선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려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요한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세리가 자신의 노선을 바꾸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창녀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그 인생의 노선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요한 같은 사람한테 가서 침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이미 충분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스스로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해요?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요한이 전한 기별을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한에게 그 기별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그 요한의 기별이 침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사람에게부터 왔느냐가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왜 물으셨어요? 그 기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의 기별을 거절했다는 뜻인데, 요한의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은 누구를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그 기별을 주셨던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네 하고 어떻게 해요? 말만 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죄인처럼 여겨지고 멸시받았던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정리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세리냐 종교인이냐?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 뜻에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라는 얘기는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뭐 했기에? 세금 거두고 타락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뭐가 내세울 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들이 한 결정적인 일이 뭐예요? 그 요한 하나님의 주신 요한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개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외모에 뛰어났어요? 요한이 굉장한 지식을 배웠었나요? 요한의 가문이 굉장히 특별한 가문이었나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몇몇 지파 중에서 요한은 제일 연약한 지파에 잊혀진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 정말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개혁한 세리들과 창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경력과 이력을 보지 말고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게 알아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통이란 말과 정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올바른 알미다란 뜻이에요.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정통이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정통교회가 아니고 정통이라는 말 자체가 올바른 교리를 가르침을 가진 것이 정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믿음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냥 저는 뭐 예수님 믿으면 다 똑같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가망성이 거의 100%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최선의 삶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이 있어요. 그래서 정통이 무엇이 정통이냐?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 같은 사람,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 거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바꾸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 노선을 바꾸고 개혁하는 것. 그 뜻으로 돌이켜 올바로 행하는 것이 정행, 오소프라키스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분별하는 거 중요하고요. 잘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권위가 있어요? 지금 권위의 논쟁이에요.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잖아요.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무엇이 권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권위가 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너희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산에 들인 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최고 제사장일지라도 너희가 그 자리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고위 관리를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저 들판에 있었던 아주 미미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졌을지라도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디가 출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게 권위가 있다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세리와 장기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이것을 봤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저희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무슨 뜻이에요? 안다는 뜻이잖아요. 히브리어 다 마찬가지예요.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각 사람에게 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알게 해주셔요. 그래야지 심판이 가능하잖아요. 몰랐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셔요. 아무리 조그만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올바른 것을 알게 하셔요.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예요. 짐승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죠. 왜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고 알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뉘우치지, 돌이키지 않았다.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즉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전통을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일례로 전 총신대 총장이었던 분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 서문에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버리고 변화의 능력이 없는 무력한 은혜를 강조하다가 하나님 사랑이셔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강조하다가 교회가 죽어버렸다라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십계명과 율법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내다버리고 예수님 구원이셔요.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율법과 복음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그 나쁜 버릇이 교단을 구분하고 자신과 다른 모든 교회는 다 이단이라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웃을 주제로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될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불매운동하고 그거 사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씨를 말리고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난 이거 사먹기가 마음이 껄쩍지근해. 그래서 안 사먹어.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집단을 아예 이 땅에서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제거운동, 배타적인 제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칼빈이 제네바에서 무차별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함으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 마녀 사냥을 하던 로마 가톨릭과 동일한 영이 있었다는 것을 그 행위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농원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를 통하여 성령 받고 방언한다는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총회 이단 간별사라고 하는 목사가 이단으로 몰리는 게 교계 형편이에요. 저 태계원에 있는 그 교회 목사가 이단이에요. 이단 간별사로 하지만 그 사람이 가르치는 진로는 이단이라고 공격받고 있어요.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리를 바꾸지 않았어요. 예전에 다 이단이라고 그러다가 지금 이단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단의 전통과 개인의 사견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마리아와 남유다가 반복하던 시대에 동일하게 있었어요. 서로 계속 물고 뜯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둘 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을 때 그렇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에요.
19장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 갚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원수 갚으려고 하시고 야 거기에 가지 마. 이렇게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어떤 분들은 다른 지체를 뽑아버리려고 합니까?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내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의적인 기준이나 교단의 전통이 정통으로 착각하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의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단을 규정하고 뿌리채 뽑아내려고 하면서 아버님 그 교회 가시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유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목사도 아무것도 몰라. 뿌리채 뽑아내려가면서 한편으로는 성시화 운동하면서 그 빌미로 조창기도를 열어서 정치인들을 새벽에다 모아놓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문제도 많은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목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축복하는 음란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런 행위를 음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민족의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란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란을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 한국교회의 형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시화 운동의 중요 목표가 뭐예요? 이단 박멸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 수도 있어.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음란을 창녀처럼 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듣고 고치면 되는 것이냐. 듣는 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기독교에서 가장 존중받는 성직자인 존 스토트가 1988년 자신은 교단의 전통을 매우 중하게 여기지만 정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전 세계 교인들에게 알립니다 하고 한 논문을 썼어요. 무슨 논문을 썼어요? 영원 형벌로서 지옥이 아니라 막 불타는 그 지옥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분명한 논리로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로 개혁하고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전 세계 교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열린 1989년 그 다음에 복음주의자 세계대회에서 몰린 전 세계 대표들이 투표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투표했어요? 존 스토트.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너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하고 잘라내는 투표를 시도한 것입니다. 제명 시도를 한 것입니다. 충격적이고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이 의의 도로, 그 의의 도는 누가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별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개혁하고 바꿨어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종교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결정적으로 뭐하다 하지 않았다?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개혁하려고 하지도 않으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이때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요한과 같은 그 총신대 총장이 그 서문을 정말 잘 썼어요. 그 책이 완전한 책은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지만 바울 신학 30년 연구한 신학자지만 명쾌하게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더듬어 알아도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해요.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런 책을 읽을까요? 절대로 읽지도 않고 인용하지도 않습니다. 목사들이요. 그리고 예전에 알았던 것처럼 바람풍 이렇게 가리킵니다. 예수님 안 보면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어 드글드글 하면서 영원토록 고통받아 그렇게 여전히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요한과 같은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진리를 하나님은 지금 각 사람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옛 종교인이 그랬던 것처럼 에이 뭐 그렇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태도 때문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의 권위를 당연시하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가. 지금 이 상태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갔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으니 동일한 말씀을 더 분명하게 말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진리로 개혁하고 돌이키기를 거절한 그들은 예수와 같은 이단의 무리를 성시와 운동을 빌미로 이단 박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잘라내기로 척결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자꾸 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죽이고 나서도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지경에 도달한 것입니다.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정행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행하는 것이 정통이에요.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들으시려면 기록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 같은 거 중요한 거는 기록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바로 실천하면서 결단함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영생을 얻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